이나마 목사가 쓴 예수님 짤에 보면 왕자가 된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나면서부터 다리 밑에서 살았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는 매일 팔자 타령을 하면서 늘 세상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냥을 하러 나갔는데 임금이 행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그 행차가 멈추더니 임금님께서 거지를 왕자로 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거지는 왕자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누더기 옷을 벗었고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가 된 이 거지는 이 궁궐에서의 모든 삶이 항상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신하들이 인사를 하면 그게 황송해가지고 자기는 무릎을 꿇고 오히려 신하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잠잘 시간이 됐는데 감히 이 왕자의 침대에 누울 수가 없어가지고 침대 밑에 쭈그리고 그렇게 누워서 자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왕자의 삶이 어색한 이 왕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자신이 거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시녀를 보고는 한 푼 줍쇼 하고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거지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왕자가 된 거지의 이 모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살던 그런 무력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자가 된 거지가 정말 왕자다운 왕자로 살려면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했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덧입어 이신 칭의,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 칭의에 의해서 구원받은 법적으로 의인이 된 성도가 실제 삶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데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지 성화의 문제를 다루는 것, 그것이 바로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성화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화의 근거,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5장 20절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간에 율법이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죄를 더하게 한다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죄를 더하게 한다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죄를 더하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것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율법 때문에 더 많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단 말이죠.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그 큰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 죄를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니까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함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했느냐?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냐? 2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죄를 짓지 않는 것,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침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게 뭐예요? 침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죽은 거죠. 물에 잠겨져 있는 것은 장사 지낸 겁니다.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침례의 의미 속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순간 예수님처럼 우리가 장사 지낸 겁니다. 물에서 나오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침례는 우리가 의식으로서의 어떤 성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침례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장사 지내졌을 때 우리도 장사 지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때 부활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었다. 우리는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죽었고 장사 지냈고 부활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2000년 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의 죄의 몸, 우리 죄에 반응하는 육체, 이것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7절에서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반응합니까? 여러분, 시체를 아무리 발로 차보세요. 시체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린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8절부터 10절 말씀. 자, 8절을 먼저 봅니다.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랬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살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다는 거죠. 이미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앞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령이라는 것을 먼저 주목하고 그리고 9절을 또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은 우리가 부활했어요. 주님과 함께 부활했지만 그 부활의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의 차이를. 자,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주님은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완벽하게 그리스도로서 이제 죄에 대해 완벽하게 단절되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와 함께 부활했지만 주님의 그 부활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아직은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은 아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한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완벽한 몸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벽한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론적 존재의 긴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사이를 살아가는 것을 6절에서는 죄의 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서는 죽을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몸이 아직은 죄에 반응하면서 죄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한 부활의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넘어지는,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겠어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11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벽한 부활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라. 이것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그때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과거의 죄의 종의 모습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몸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생각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생활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즈니 영화사에서 만든 라이언 킹이란 영화를 보면은 이 동물의 왕인 이 무파사, 이 사자죠. 이 사자가 아들 이 심바 어린 사자를 데리고 이 심바가 앞으로 왕으로 살게 하려고 이 왕자인 큰 바위 위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 왕궁을 쫙 내려다보면서 이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돼야 된다 하면서 그런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심바의 동생인 이 스카가 이 무파를 배신하고 이 무파사를 배신하고 죽이게 되어지죠. 그런 과정에서 이 심바는 이 삼촌의 음모를 모르고 아버지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이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을 다 포기하고 왕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으로 멧돼지와 같이 그렇게 삶을 안일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어렸을 때 이 친구인 암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암사자가 형편없이 살고 있는 이 심바에게 너는 왕이 될 사자다. 다시 돌아가서 왕국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바는 나는 지금의 삶이 좋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면서 단번에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버지 무파사의 제사장이었던 원숭이가 이 심바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심바를 찾아옵니다. 심바를 찾아와서는 야, 아버지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심바가 깜짝 놀래죠. 한번 따라와 봐라 하면서 심바를 연못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연못을 쳐다보게 합니다. 심바가 연못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금방 실망했죠. 그건 누구 모습이었어요? 자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 실망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아버지 무파사가 막 형상이 나타나가지고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심바야, 너는 나를 왜 잊어버렸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심바가 자기는 잊지 않았다고, 나는 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무파사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네가 누군지를 잊어버렸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어. 네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곧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다시 심바가 내가 어떻게 다시 그것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 무파사가 이 어린 심바에게 과거의 삶에 매여 살려고 하는 심바에게 이렇게 말하죠. Remember who are you?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너는 나의 아들이고 이 왕국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그걸 네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심바가 용기가 생겨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스카 일당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큰 왕자 위에 올라앉게 되어지죠. 이 심바가 이 보좌인 큰 바위에 올라섰을 때 그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Remember,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그리고 심바가 이 허공을 향해서 우렁찬 사자후를 콱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죄의 몸이 그의 반응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아니지,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선언하고 그 죄를 물리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이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하게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드려라. 드리라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인데요.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너희 지체를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지체를 죄 짓는 죄의 병기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죄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죄의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죄된 말을 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라.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를 드려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드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어떻게 할 때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을 때?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오히려 멀리하고 죄를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매우 중요한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영상으로 보았지만 이 CBS에서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방역을 잘한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고필승 목사님도 나오고 최동진 목사님 나오고 우리 주전도사님도 매스컴을 잠깐 탔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소개된 세 교회 중에요, 우리 교회가요 가장 철저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철저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지침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부가 지난번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제가 좀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왜 화가 나냐면, 첫째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선도해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이 교회 형편 때문에 첫째는 그게 막 화가 났어요. 세상에 끌려갈 수 있는 이 교회 모습, 이 모습 때문에 화가 났고요. 두 번째 화가 난 것은 작은 이유지만 정부가 교회를 통제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화가 났습니다. 이 교회와 이 정부는 사실 분리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정치가 너무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마저도 뭐 교회에 대한 교회 그런 어떤 그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그것도 뭐 부끄러워서 또 화조차도 낼 수 없게 그렇게 되어졌죠. 우리가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보다 이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존귀 여기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사실은 다른 교회보다도 더 빠르게 전환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유튜브 예배를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의 지침 때문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은혜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율법 아래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억지로 또 벌금을 낼 수 없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이 일을 행한다면 이 일은 기쁜 일이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하여 죽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감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일리 브레드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죄수들의 어머니 캐서린 로즈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캐서린은 평생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지역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죄수들을 섬겼어요. 밥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 간호도 해줍니다. 심지어 농아나 맹인 이런 죄수들을 찾아가서 글을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이 캐서린 로저는 평생을 자신의 삶을 죄수를 위해서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1937년 교통사고로 이 캐서린 로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안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600명이나 되는 죄수들이 그녀를 추모하고 싶어서 이 장례식장에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교도소 소장을 찾아가 가지고 그녀는 죄수들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면서 지금까지 그에게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꼭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소장이라면 이 요청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의 사람들이 다 외출한다는데 어떻게 허락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교도소 소장이 이 죄수들을, 이 캐서린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 죄수들을 600명이나 되는 죄수들을 다 외출을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이 600명의 제수들이 한 줄로 서서 이 고인이 가는 800m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들꽃을 꺾어서 죽음을 애도하고 그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 600명의 죄수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들은 욕망을 위해서요, 양심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600명의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시 돌아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캐서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교도소 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교도소의 죄수들도 은혜를 알아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복귀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바르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